40년, 중국 윈난성 깊은 산속에서 한 스님이 수행한 시간입니다. 2008년, 그는 말했습니다. 돈의 탑이 무너집니다. 그해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2019년, 그는 또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전 세계의 거리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왔습니다. 적중률 2번 연속. 이 스님의 이름은 해각. 그리고 지금 그가 2026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인류 문명의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단순한 정치 변화가 아닙니다. 경제 위기 예고도 아닙니다. 그는 수천 년간 지속된 인류의 방향 자체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소유의 시대가 끝나고 존재의 시대가 열린다고.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한국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왜 한국입니까? 왜 올해입니까? 그리고 2027년 가을에 나타난다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해각 스님의 예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봅니다. 그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예언을 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해각 스님은 1963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63살입니다. 40년 전 그는 세상을 등지고 중국 윈난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도시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습니다. 오직 수행과 명상만으로 시간을 보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특별함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집들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해서 잠에서 깬 후에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큰 물이 온다고. 부모님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린아이의 악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후, 진짜 홍수가 왔습니다. 마을은 물에 잠겼고 많은 이웃이 집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 아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3살이 더 지났습니다. 10살이 된 그에게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과거를 읽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에 낯선 상인이 찾아왔을 때 어린 해각은 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으셨군요. 불이었습니다. 상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부모님은 두려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하게 살 수 없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성인이 된 해각은 답을 찾아 티베트로 향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밀교 수행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명상의 깊은 경지에 도달하는 법을 배웠고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 후 선불교의 고요한 수행법을 더했습니다. 두 전통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만의 독특한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흐름을 관조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그의 예언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그는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돈으로 쌓은 탑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몇 달 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은행들이 파산하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19년 말에는 더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곧 나타나서 전 세계의 거리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2020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세계는 멈췄습니다. 두 번의 예언, 두 번 모두 적중.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해각 스님은 이 두 사건을 단순한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들이 더 큰 변화의 전조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전환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그리고 올해 그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해각 스님은 올해를 단순한 한 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치의 변화가 아니라고. 경제의 흐름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걸어온 방향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시점이라고. 무슨 뜻일까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 더 많은 땅,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소유가 곧 성공이었고 축적이 곧 행복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웠고 사람과 사람이 경쟁했습니다. 모두가 더 많이 가지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해각스님은 묻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행복해졌습니까?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물질은 넘쳐나는데 마음은 더 가난해졌다고. 가진 것은 많아졌는데 불안은 더 커졌다고. 이것이 바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증거라고. 불교에서는 이 시대를 말법이라고 부릅니다. 가르침이 쇠퇴하고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잊고 욕망만 쫓습니다.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이용합니다. 겉으로는 번영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썩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법의 끝에는 반드시 정법이 옵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다시 빛나는 시대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 동이 트기 시작하는 것처럼 해각스님은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것을 끓는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을 가열하면 온도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50도, 70도, 90도. 겉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도에 도달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뀝니다. 물이 증기로 변합니다.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상태 자체가 달라집니다. 인류 문명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물질적 탐욕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경쟁이 격화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마음이 병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열기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른 것입니다. 이 순간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해각스님은 이것을 의식의 정화라고 부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겹겹이 쌓여왔습니다. 개인의 마음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집단 의식 속에 말입니다. 이 무거운 짐들이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유에서 존재로, 가짐에서 됨으로. 질문이 바뀝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서 나는 누구인가로. 이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해각스님은 이 영적 각성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촉발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인류를 깨우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기술이 영혼을 깨운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해각스님의 예언 중 가장 뜻밖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인류의 영적 각성을 이끌어낸다고 말합니다. 기계가 명상을 가르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기계들이 사람 대신 물건을 만들고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을 처리하고 프로그램이 서류 업무를 대신합니다. 이 흐름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대부분의 노동에서 인간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드디어 일에서 해방되었다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랜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해각스님은 경고합니다.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그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언급했습니다. 일에서 벗어난 지 반년이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입니다.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 손에 모든 것이 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왜 그럴까요? 일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을 직업으로 정의해왔습니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의사다. 나는 선생님이다. 그런데 그 일이 없어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바쁨 속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왜 사는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일이라는 방패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해각스님은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4세계 시대를 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서점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승진하는 법, 이런 책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철학서와 경전이 채웁니다. 사람들이 고대의 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붓다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명상 수련원이 늘어납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해각스님은 머지않아 명상센터의 수가
기업의 수를 넘어설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성공의 정의가 바뀝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이것이 새로운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계가 노동을 대신할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운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각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해각 스님은 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시련을 겪을 나라와 빛을 발할 나라를. 해각 스님은 두 나라의 운명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시련을 맞이할 나라, 다른 하나는 빛을 발할 나라. 먼저 중국입니다. 그는 중국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입니다. 도덕이 먼저 쓰러지고 그 다음에 경제가 따라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왜 중국일까요? 해각 스님은 과거를 언급했습니다. 수십 년 전 중국은 스스로 뿌리를 잘랐습니다. 오래된 사원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경전이 불태워졌습니다. 수행자들이 쫓겨났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온 영적 전통이 한 세대 만에 끊어졌습니다. 나무가 뿌리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잠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큰 바람이 불면 버티지 못합니다. 해각 스님은 중국이 바로 그 상태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거대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텅 비어 있다고. 하나가 다섯으로 갈라지는 분열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해각 스님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는 한국을 말할 때 희망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이 땅에는 뿌리가 살아 있습니다. 무속의 전통이 수천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불교가 들어와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유교가 삶의 질서를 다듬었습니다. 세 갈래의 강물이 하나의 바다로 흘러들듯 서로 다른 전통들이 충돌하지 않고 어우러졌습니다. 이것이 한국만의 특별함입니다. 하나의 가르침에 갇히지 않는 열린 마음,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 이 정신적 토양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단순한 분노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고통이 삭아서 만들어진 깊은 감정입니다. 외침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으로 갈라지고 이 모든 아픔을 겪으면서도 한국인들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감수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의 아픔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자랐습니다. 해각 스님은 이 한이 이제 꽃으로 피어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상처가 지혜가 되는 순간입니다. 한국인에게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습니다. 정입니다. 정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랑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우정과 비슷하지만 더 깊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연결되는 것, 남이었던 사람이 어느새 가족처럼 느껴지는 것. 이 정의 문화가 한국인들을 하나로 묶어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그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 점이 흔들리면 전체가 함께 움직인다고. 한국인의 정의, 바로 이 연결의 정신을 실천해온 것입니다. 영적 뿌리와 고통의 지혜와 연결의 힘, 이 세 가지가 한국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해각 스님은 한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내년 가을에 나타날 인물을. 해각 스님의 예언 중 가장 구체적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가을, 한국에서 단풍이 물드는 계절에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옆을 지나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로.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까요? 해각 스님은 진실의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계산이 없습니다. 전략이 없습니다. 남을 설득하려는 기술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만을 말합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을 있는 그대로 나눕니다. 보통 지도자들은 힘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명성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다릅니다. 순수함이 끌어당깁니다.
지혜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떠올리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낯선 가르침이 아니라 잊고 있던 진리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이 지도자가 전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중도입니다. 물질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살되 현실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물질을 도구로 쓰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영성을 목적으로 삼고 물질을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이 그가 가르치는 균형의 길입니다. 현실과 정신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법, 가지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법,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 해각 스님은 이 메시지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도 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수십 명이 그의 말을 듣습니다. 작은 모임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십 명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물결이 퍼져나가듯 메시지가 번져갑니다. 기술이 이것을 돕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전 세계로 전해집니다.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습니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되고 수백 명이 수만 명이 됩니다. 결국 수억 명에게 닿게 됩니다. 해각 스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정받는 구원자라고. 스스로 구원자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빛을 잃은 나라들이 그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해각 스님은 놀라운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500년, 해각 스님이 말한 숫자입니다. 한국의 운이 50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이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가 말하는 중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각 스님은 영혼의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감화입니다. 정복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따르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미 그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음악이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수십억 명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가 세계 최고의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해각 스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류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고. 그것은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릇이라고. 한국인 특유의 정과 한이 음악과 영상에 담겨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감정의 깊이에 이끌리고 있다고. 서양과 동양 사이에 한국이 있습니다. 서양은 물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크게.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동양은 정신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양쪽 모두 절반의 진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서 다리가 됩니다. 수레바퀴의 축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물질과 정신을 연결하고 서양과 동양을 이어줍니다.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해각 스님이 본 한국의 사명입니다. 등대가 되는 것. 길을 잃은 배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 되는 것. 앞으로 500년간 그 빛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해각 스님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미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내용은 해각 스님의 예언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드리는 것이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의 가능성이며 미래는 결국 우리 각자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지혜롭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